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단 맞도록 기도하신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 계시서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시험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시는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메추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들마다 주께서 하늘의 위로로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에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저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하는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굶어도, 그죠? 우리가 먹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심 하나만 견고하게 붙잡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재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의 모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예배하는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런 포커스가 초점이 잘못 맞춰진 예배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순서를 우리가 준비해서 올려드려도 그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순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초점이 이렇게 잘못 맞춰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어서 제사해요. 형식만 갖추어서 제사하고 제물만 드렸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셨을 것이다, 스스로 만족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손에 들고 다니시는 거 뭐 있습니까? 셀폰들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EM 예배도 가끔가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는 셀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KM이라고 저희라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데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 셀폰을 막 드리고 SNS 그거 다 하고 예배 드리면서 SNS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막 SNS로 카톡이 뭐가 들어왔는지 찾아보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폰이 정말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셀폰이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에게 유용함을 줄지 모르지만 예배에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셀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 읽는다. 물론 좋아요. 한데 그것만 찾아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이 다 헛된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했었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린 거야 하고 혼자서 기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진노하셨는데, 역겹다고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셀폰 만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 꺼내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셀폰 꺼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꺼내 읽는다고 그것을 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딱 이상한 거 하나가 딱 떠서 뭐 알림 표시가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알림 표시 열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숫자 1, 2가 써 있으면 그거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이 제물 받아주십시오. 그건 헛된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일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기뻐하시지.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그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헌금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온전한 금식 하루 세 끼를 다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금식은 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가 싸운다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금식은 왜 하는 건데 밥 한 끼 안 먹은 것으로 내가 나를 자랑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이 삶의 예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위한 성경의 교훈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인데요. 그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다 함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다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전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시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시편 119편 101절 다 함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로 5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주의 성산, 주의 장막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힘쓰느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요 그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씩 대입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 그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다 함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모든 다 버려야 돼요. 이건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친절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감정으로 되는 일이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화가 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스스로 낮은 데 처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정말 최악의 상태에 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힘쓸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제물,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선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본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